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는 자유에 기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뺏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그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2번에 걸쳐서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고 해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노예지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현대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마귀가 우리가 가진 자유를 구속하고 뺏으려고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공산주의 그리고 파시즘과 같은 정치적인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뺐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에 대한 가장 구조적이며 강력한 도전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전체주의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나 문화 같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있죠. 내가 안 하려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법제화가 되고 체제가 되면 안 하려고 할 수 있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강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마귀의 역사는 정치적인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로 묘사되어 있나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 역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공산주의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지는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런 공산혁명이 일어난 나라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기록을 은폐하거나 파쇄해버려서 기록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하는 기록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전부 다 감추든지 아니면 파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숫자들을 좀 나눌 텐데요. 이 숫자들도 그냥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지 정확한 자료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대충 추정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것들은 최소치, 적어도 이 이상이다. 적어도 이 이상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는 최소치 내지는 추정치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 나라, 세 혁명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것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그리고 중국의 공산혁명과 문화대혁명, 그리고 북한의 공산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혁명, 이 세 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세 사건은 놀랄 만큼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공통적인 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점들이 많다는 것은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 그 안에 녹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경계와 또 도전을 줍니다. 자, 먼저 볼셰비키 혁명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정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대부분이 정교회이기는 했지만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발달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국가, 문화, 일상 거의 전부가 정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19세기 말부터 1917년 볼셰비키 혁명, 10월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러시아까지가 러시아 정교회의 황금기였습니다. 988년에 블라디미르 대공이 침례를 받은 이후 러시아는 1000년 가까이 정교회 국가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황제인 차르는 공식적으로 정교회의 수호자로 인준되었고요. 1900년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 인구의 70에서 80%가 정교회 신자였어요.
7, 80%면 굉장한 거죠. 이게 거의 이슬람 국가 수준이지 않습니까? 7, 80%가 정교회 신자였습니다. 혁명 직전에 러시아에는 10만 명 이상의 풀타임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교회 사제든지 수도사든지 그 두 개를 합치면 10만 명 이상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당과 채플은 약 5만 곳 이상이 됐는데 이런 규모는 당시에 어떤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그런 숫자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1917년에 10월에 혁명이 일어나죠. 10월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혁명 직후인 17년 12월까지 2달입니다. 2달 사이에 볼세비키 정부가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추정치가 아니고 그냥 기록 보면 나와요. 그 정부가 뭘 했는지. 딱 2달 사이에 뭘 했냐면 첫째, 교회 모든 재산을 국유화합니다. 교회 모든 재산, 그러니까 건물, 토지, 성물, 재산을 전부 다 국가 소유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교회를 법적으로 해체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어요. 재산을 다 국가 소유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8년 1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고 3달 지났습니다. 1월 달에 교회를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뭐라냐 하면 종교 교육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학교, 기숙학교 등에서도 성경 공부를 다 금합니다. 종교 교육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즉시 성직자들을 반혁명 세력으로 규정해서 사제와 수도사들을 투옥하고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1918년 수도사와 사제들을 대거 투옥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직결 처형하기도 했어요. 교회를 파괴하고 성직자들을 혁명군이 들어와서 직결 처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1918년 1월 페름 주교인 안드로니크가 총살되고요. 2018년 6월 알렉산드로 포스크 주교 날라가 암살됩니다. 수도원은 폐쇄돼서 국가에 몰수되었고 일부 수도원은 정치범 수용소로 전환됩니다. 17년부터 22년까지 5년, 딱딱 5년인데요. 이 동안에 즉결 처형된 성직자의 숫자가 적어도 수천 명이었어요. 적어도 수천 명의 성직자들이 혁명 반대 선동이라는 죄명으로 즉결 처형됐습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에 5만 개 교회 중에서 8천 개 이상이 폐쇄되고 또 수천 명의 성직자들이 처형됩니다. 자, 셋째, 종교 교육이 전면 금지됩니다. 혁명 직후부터 학교에서 모든 종교 교육은 금지됐고 성직자가 병원이나 군대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러잖아요. 임종직정에 있는 사람들, 또 군대 가서 위로해주고 이게 전부 다 금지됐고요. 성직자의 사회 활동이 제한됩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금지는 다음 세대를 완전히 무신론화하려는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스탈린 치하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스탈린 치하에서 공표된 종교단체에 관한 법에 의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종교교육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주일학교가 폐쇄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더 이상 주일학교를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주일학교가 전면 불법화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의 종교개혁 역시 사실상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나 종교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학교에서는 못하고요. 당연히 학교에서는 못하고 교회에서도 못하게 됐어요. 교회를 형식상 좀 남겨두긴 했습니다. 전부 다 없앤 건 아니고 거의 다 없애긴 했지만 형식상 조금 남겨두는데 거기서조차도 뭐를 못하게 하냐면 미성년자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미성년자들에겐 종교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진짜로 똑똑해요. 어디를 쳐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신앙이 물려지지만 않게 하면 한 세대만 지나면 끝난다는 걸 아는 거죠. 굳이 이거를 막 힘을 써가지고 다 죽이지 않아도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는 것만 막으면 한 세대만 지나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에게 종교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 전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가정에서 성경이나 종교 얘기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불법이 되게 했습니다. 요거는 아마 법을 만들어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불법이 되게 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굉장한 압력을 넣겠지요. 자, 이 기간 동안
국가 차원의 무신론 체제가 구축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끔찍한 박해는 이어지는 1930년대 스탈린 치하에서 일어난 박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자, 1930년대 스탈린의 숙청 기간 중에 20만 명의 성도들이 처형됐는데 대부분이 이제 풀타임 사역자들이었어요. 사제들 그리고 수도사들 중에 이 20만 명, 2만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20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명이. 한 출처에 의하면 1937년부터 41년 사이에 10만 6,300명의 성직자가 처형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직자만 10만 명이 처형이 됐으니까 다 죽인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백만이 순교했다고 기록하고도 있는데 이게 뭐 기록이 전부 다 은폐되거나 파쇄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아요. 그러나 학계에서 동의하는 숫자는 아무리 적어도 수십만, 많게는 100만 정도가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90%, 수도원의 99%가 폐쇄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5만 4천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1939년에는 500개가 남습니다. 100개 중에 하나가 남는 거죠. 5만 개에서 500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1000개 이상이었던 수도원은 씨가 마릅니다. 99%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크고 조직적인 박해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중국의 혁명입니다. 이 1949년도에 마오쩌둥이 중국에 이제 공산혁명을 일으키는데 요 당시에는 중국의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핍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크리스천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요때 이제 탄압은 삼자 교회를 설립하는 것과 서양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1949년도에 이제 그 마오쩌둥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서양 선교사가 대략 5천 명 정도가 추방을 당합니다. 대략 5천 명이 추방을 당하고요. 삼자교회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자, 중국 공산주의의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은 기독교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한 후에 1966년에서 76년 사이에 일어난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 혁명 때는 뭐 교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탄압할 것도 없었고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교회가 부흥했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홍위병과 국가기관은 중국 전역의 교회와 성당을 100% 폐쇄하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제단을 철거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기만 해도 투옥되거나 고문을 받았고요. 수백만 권의 성경이 수십 권씩 여러 번에 걸쳐서 불태워지고 소각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신학생 또 수도사들은 체포되거나 처형되었고요. 수십만의 크리스천이 고문, 강제노동, 공개망신 그리고 처형 등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배와 종교 모임은 당연히 전면 금지되었고요. 기도 모임조차도 반혁명 활동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사상 최악의 기독교 탄압 중 하나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도에 덩샤오핑이 등장하면서 이제 개방을 하죠. 중국을 개방하는데 이 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감시 속에 새로운 형태의 박해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교회 안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정부가 24시간 감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성년자의 교회 출입을 불법으로 한다든지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온라인 성경과 찬송을 금지하고 십자가를 철거하거나 또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장기 형량을 선고합니다. 심지어 공산당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다시 번역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지금까지도 이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예는 북한인데요. 자, 북한 역시 기록이 철저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대략의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1945년부터 53년까지 북한 내부의 박해로 사망한 크리스찬의 숫자가 최소 수만 명 단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러시아에 뭐 10만 명, 20만 명 하다가 수만 명 하니까 작은 것 같지만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 되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에서 수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또 46년부터 48년까지 진행된 반동 분자 숙청의 대상은 거의 대부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 때 남한의 점령지에서 학살된 크리스천의 숫자가 약 1만에서 1만 5천 명 정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도어나 아니면 유엔이나 미국 국무국 등 국제 인권 단체의 평가에 의하면 북한은 20세기 이후 최악의 기독교 학살 국가로 분류됩니다. 앞에는 보니까 탄압 국가로 되어 있는데요. 북한은 아예 학살 국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1945년 이후 총 희생자의 규모는 45년부터 지금까지 희생된 크리스천의 숫자는 북한에서 최소 수십만 명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사건을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 일어났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뺏는 거예요. 자유를 통제하고 신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자유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이 세 사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공산주의 박해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 자유를 제거하고 사람을 종으로 만들려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여러분 단순한 정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종교, 무신론이라는 종교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치 체제가 있고 그 밑에 종교가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영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기독교하고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에 인간이 중심이 되고 성경이 없기에 당이 곧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기에 인간은 그냥 영혼 없는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 이게 공산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여러분 철저히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이제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정치 구조가 아니라 자유를 미워하는 악한 영의 본성이 반영되어 있는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렇기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귀랑 어떻게 공존을 하겠어요? 그 정치 시스템 밑에서 인정하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시스템 밑으로 들어가면 뭐 당연히 믿음으로 버티긴 해야겠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볼세비키 혁명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거하고 국가가 하나님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혁명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를 보면 이 세 사건이 다 똑같아요. 세 사건이 전부 똑같은데 아주 흥미로운데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자유를 뺏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도 보면 10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배의 자유를 뺐고요. 성경 금지하고 학교 또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금지합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 처형이 됩니다. 4만 개에서 5만 개의 교회를 폐쇄하고 파괴합니다. 10만 명 이상의 성직자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 일어나고 바로 한 일이에요. 바로 제일 먼저 한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혁명의 타겟이 뭐였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자유를 뺏는 거라는 거예요. 자, 러시아에서 국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혁명이 너의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을 제거하고 국가가 하나님으로 자리 잡는 사건이에요. 이게 성경 계시록이 얘기하는 짐승의 권세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마귀는 자유를 미워합니다.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가진 백성은 반드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자유를 엿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계하십시오. 중국의 문화대혁명 역시 정치체제가 자유를 박탈한 경우입니다. 자, 혁명이 일어나자 여기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것을
그 문화대혁명 때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뭔가 보면 이런 일이었어요. 모든 교회를 폐쇄하고요. 성경을 소각합니다. 또 목회자들을 공개 처형하거나 또는 노동수용소로 보냅니다. 이 기간 동안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미신으로 규정하고요. 마오쩌둥의 말씀이 성경을 대체합니다. 마오의 초상 앞에서 예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게 이제 문화대혁명 때 했던 일들입니다. 자, 공산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오 주석이 진리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대체하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마귀의 패턴이죠.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던 창세기의 마귀의 최초의 유혹을 생각해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자, 문화대혁명은 단순한 정치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인간을 영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마귀의 공격이에요. 기독교가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기독교는 인간에게 양심, 진리, 자유, 성령의 내적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주의 시스템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 뭐 양심, 진리, 자유, 성령의 내적 확신, 이런 것들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북한도 비슷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러시아나 중국보다도 더 철저하고 더 극단적이었는데요. 자,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의 1차 작업 역시 자유를 제거한 건데, 첫째 예배를 금지하고, 둘째 성경 소지 시에 즉각 처형했습니다. 기독교인은 3대를 멸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성도 수만 명이 갔고요.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김씨 일가죠. 또 가정 예배조차 처형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정보를 차단해서 철저하게 외부 세계와 단절을 시켰고요. 어린이까지 감시하고 고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듭니다. 북한의 중심 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일성은 영원한 태양이고 김정일은 빛이며 김정은은 구원자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유사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시스템은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유사 종교입니다. 이 북한은 진리의 자유를 가장 철저하게 제거한 나라입니다. 자유 없고요. 질문도 할 수 없고요. 성경 없고 양심의 자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예배도 없습니다. 즉 마귀가 원하는 완벽한 모델인 자유 없는 인간, 진리 없는 사회, 끝판왕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 파괴의 끝은 죽음이고 그 체제의 본질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충격적인 것은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 나라에서 있었던 교회의 반응이에요. 중국은 약간 다르긴 해요. 중국은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나 북한 같은 경우에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당시에 정교이긴 하지만 가장 큰 기독교 국가였고 80%가 크리스찬이었고, 북한도 아시잖아요.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뭘 했지? 혁명이 일어났을 때 크리스찬들은 뭘 했기에 이런 게 일어나도록 두었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혁명이 일어날 때 교회가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대충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뭘 했는지. 이 교회는 첫째는 분열돼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둔감했고, 많은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평양 같은 곳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부흥했던 곳이었음에도 공산주의의 거센 도전에 거의 무방비 상태였어요. 아니, 오히려 교회가요 이들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꽤 많은 교회가 이들을 지지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때 크리스찬들의 교회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5가지 특징이 있고, 이 5가지 특징이 결국
혁명이 일어나도록 한 건데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준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곳은 교회가 깨어 있었는데 혁명이 일어났던 나라들의 특징이 있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 5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안일함이에요. 안일함. 똑같이 나타나요. 다. 설마 뭐 어떻게 되겠어? 예. 그러니까 러시아 경우에는 설마 러시아에서 기독교가 흔들리겠어? 1000년을 이어온 건데, 예? 1000년을 이 나라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거고, 뭐 국민의 70% 80%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황제가 교회의 수호자인데 설마 흔들리겠어? 러시아에서 교회가 흔들린다고 말도 안 돼. 예? 예? 공산주의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안일한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영적인 긴장감이 없었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분별력이 없는 것이 안일하게 됐던 한 가지 이유였을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 볼세비키의 그리고 김일성의 우리는 종교를 탄압하지 않아, 종교는 개인의 자유야라는 거짓말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영적 본질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그 모습들에 현혹됐는데 뭐 사회 정의, 가난한 자 보호, 평등 같은 가치가 기독교적인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에 현혹돼서 그 뿌리에 있는 본질이 뭔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 공산주의 뿌리는 반 하나님, 반 자유, 반 가족, 반 진리, 반 기독교적인데 이것을 꿰뚫어 볼 만한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그래서 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적인 거라고 믿었어요.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여러분, 원수 마귀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아니 마귀가 나타날 때 여러분 뿔 달고 막 시뻘겋게 해가지고 나타나면 그걸 누가 속고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마귀는 나타날 때 좋은 것처럼 나타나요. 당연히 좋은 것처럼.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도 속절없이 당합니다.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면 속절없이 당하고 그것이 어떤 사상으로부터 나왔나, 어떤 생각으로부터 나왔나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이거 보는 거에 실패한 거예요. 그냥 보이는 모습이 그렇지 뭐 가난한 자 돌보라고 하셨잖아, 고아 과부 돌보라고 하셨잖아, 성경적이네.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성경적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성경적인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뭔지를 봐야죠. 그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뭘 해보자고 나온 건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분 전혀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냥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저거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속은 거죠. 자, 셋째, 정치와 종교에 대한 잘못된 신학이 지배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 사실은 종교적인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잘못된 신학과 동시에 고위성직자들은 또 국가하고 붙어먹어요. 그래서 권력을 누리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의식, 제례, 전통, 형식 그런 거에 집중했고 공산주의라는 반기독교적인 정치 세력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이상하고도 근거 없는 신학에 매여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특히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다보지 못했어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게 이제 중세 때 그 교황권과 또 그 세속 권력과의 이제 갈등 가운데 나오게 된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기 어디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냥 삶의 일부잖아요. 삶의 일부잖아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모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냥 일부인데 그거를 종교하고 분리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거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학으로 지금까지도 세뇌하고 있죠.
정교 분리라는 이상한 말로. 물론 거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들은 있습니다. 뭐 선거법이라든지 종교가 뒤로 뭐 이상하게 수를 써가지고 권력을 잡는다든지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올바른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올바른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정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걸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죠. 법이라고 하는 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 선거할 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뭐 선거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오케이 뭐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아니 교회가 이 사회의 어떤 구조와 이 사회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그 교회 내 팽배해 있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이해는 돼요. 교회 안에 이제 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정치 얘기하면은 그 안에서 분열 일어나고 싸우고 이러니까 이제 하지 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이 얘기를 정말 안 해도 될까? 아니 여러분, 우리는 어쨌거나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는지를 기도하고 치열하게 찾아가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을 아예 다 무시해버리자고 하면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혁명 직전에 러시아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신학이 교회를 이렇게 묶어뒀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특히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건 생각하지 못한 거죠. 자, 네 번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 당시에도 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당연히 있었겠죠. 이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공산주의는 마귀가 한 거야.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반응은 뭐였냐면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야, 과민 반응이야. 대부분의 반응이 이랬어요.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그 1917년 혁명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100년 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오늘날 많이 듣는 얘기하고 똑같지? 그런 생각들 안 드세요? 100년 전 러시아에서 있었던 얘기가 왜 오늘날 우리한테 이렇게 친숙하지? 이건 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너무 과민 반응이야.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경고를 무시합니다.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심지어 교회가 공산주의를 지지합니다. 놀랍게도 사실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믿는 그런 신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가난한 자, 평등, 노동자의 권리, 부패한 그 제정 러시아에 대한 반발, 뭐 이런 요소들이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더 기독교적인 가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주의자 볼셰비키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누가 어떤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막 이런 얘기들 조심해야 됩니다. 볼셰비키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어요. 볼셰비키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세웠다가 다 죽었죠. 북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해방 직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지주 문제 있었죠. 또 빈부격차, 또 일본의 박해, 사회적 불평등,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새로운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 초기 공산 정권에 기독교인이 상당수가 협력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공산당 회의에 목사가 가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목사가 가서 그 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숙청당해서 죽습니다. 목사가 가서 기도해주고 조금 있다 숙청당해서 죽고. 예. 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한 교회 역시 무신론, 인간 숭배 그리고 자유박탈이라는 공산주의의 영적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사회정의, 인권, 약자, 평등 뭐 이런 가치에만 현혹됐습니다. 자, 이 세 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거하고 인간을 영적, 정신적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나아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노예, 기계 같은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마귀의 본질적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속이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종으로 만들어서 결국 파괴합니다. 이 공산주의 박해는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고 인간을 종으로 만들려는 악한 영의 전략이 역사 속에서 실체화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공포가 아니라 자유로, 억압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거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파괴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탄의 전략이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3일 동안 살펴봤죠. 노예제도부터 종교, 또 현대의 그런 여러 중독과 미디어, 그리고 공산주의나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회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해 일어났던 자유에 대한 마귀의 공격이 우리 시대라고 멈출 리가 없죠. 교회의 안일한 생각과 또 분별력 없음, 그리고 심지어 이들에 대한 지지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역사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것 같아요. 계속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약자, 인권, 또 사회 정의, 평화 이런 교묘한 구호들에 속아서 그 뿌리가 도대체 뭔지, 도대체 그런 얘기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보지 못해요. 제가 일전에도 문화 막시즘 할 때도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문화 막시즘은 그 동기 자체가 분노거든요. 동기 자체가 분노예요. 그래서 이거를 둘로 가릅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빼앗기는 자. 하여간 나눠요. 하여간 나눠서 분노를 쏟아놓는 거거든요. 분노를 쏟아놓는 그 동기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성경에서부터 나왔겠어요? 그게 어떻게 성경에서부터 나왔겠어요? 네? 아니, 구원은 그럴듯할 수 있어요. 구원은 자유가 자유 얘기는 안 하지. 평화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인권이 어떻고, 가난한 자들이 어떻고, 보다 좋은 얘기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얘기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옳은 일을 옳은 동기로 하는 게 성경적이지, 옳은 일을 잘못된 동기로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동기로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분노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마귀에서부터 나온 것이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걸 리가 없죠. 그리고 그런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결국 피를 부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이 뿌리를 보지 못하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만 보는 그런 분별력 없음이 이런 비극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5가지 교회의 교회의 5가지 상황, 우리랑 참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별 생각 없고, 심지어 지지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나서 도대체 본질이 뭐고, 도대체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거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요,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엄한 짓 할 수 있어요.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북한에서도 그랬고, 러시아에서도 그랬고, 목사고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선택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거였어요. 예,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하며 한 세대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런 비극을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더욱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그래서 말로는 안 돼요. 말로는 안 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깨우시고 이게 참 희한한 게 성령 받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이거 아니었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네. 성령 받고 나면 마치 뭐에 취했던 사람이 깨듯이 깨요. 근데 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가 안 통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참 이게 뭐에 홀린 것 같다는 게 아니고 홀린 거지. 예. 뭐에 홀린 것 같은 게 아니고 홀린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안 돼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제가 이제 그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셔서 그 수학으로 증명을 해드렸어요. 그거는 이러저러저러해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 하더니 이상하네. 그래도 그럴 리가 없어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그냥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구나. 수학으로 완벽하게 증명을 해줘도 수학으로 증명했다고 하는 건 100%라는 거거든요. 100%라고 해도 안 믿으려면 안 믿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의 문제인 거죠. 영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로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이 깨어나도록. 자, 마지막으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러시아, 중국, 북한을 보았을 때 오늘날 한국 교회 나아가 세계 교회가 반복하지 말아야 될 역사적 교훈을 5개만 뽑아줘. 그러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똑똑하더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챗GPT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사상의 영적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는 오류. 러시아, 중국, 북한 교회는 공산주의가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기독교적 가치라고 믿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본질은 무신론, 반자유, 인간 숭배다. 교회는 사상이나 이념 배후에 있는 영적 본질을 분별해야 된다. 겉으로 정의, 평등을 말해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이면 결국 교회를 파괴한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사상, 진보, 보수, 좌우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영적 본질을 분별해야 한다. 얘가 더 나아. 얘가 더 나아. 아이고 똑부러지더라고. 근데 두 번째, 자유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오류. 볼셰비키도 중국 공산당도 북한도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예배의 자유를 제거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유는 곧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자유인데 이는 전체주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자유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고 지킬 준비도 없었다. 복음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지키지 않으면 잃는다. 교회는 신앙 표현, 가정, 양심의 자유를 공격받을 때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 챗GPT입니다. 셋째, 정치적 중립을 가장한 영적 무감각. 정치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영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러시아, 북한, 중국 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해 영적 경고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 전체가 무너졌다. 신앙을 파괴하는 이념 앞에서 중립은 없다. 교회는 불의, 억압, 자유박탈 앞에서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적 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분별하고 말해야 된다. 제 얘기 아닙니다. 넷째, 영적 지도력의 부재와 분열. 러시아나 북한에서도 위험을 경고했던 지도자들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입을 닫았고 두려움 때문에 다른 지도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미 약해져 있었다. 영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분열돼서는 안 된다. 지도자들은 분별, 용기, 연합, 그리고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다섯 번째, 설마 여기까지 오겠냐는 아니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러시아, 북한, 중국 모두에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오판은 이것이었다. 설마 기독교가 무너지겠나? 우리는 큰 교회인데, 여긴 부흥의 땅인데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준비 안 해도 돼. 그러나 결과는 비극이었다. 교회는 폐쇄되었고 성경은 금지되었다. 목회자들은 숙청되었고 신앙의 자유는 사라졌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설마라는 생각이다. 사탄은 항상 자유를 빼앗고 진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 챗GPT였습니다. 그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실래요? 사실 웬만한 목사보다 똑똑한 것 같지 않아요?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챗GPT한테 제가 얘를 세뇌시킨 것도 아닙니다. 세뇌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준 다음에 그때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땠어? 거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돼? 그냥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항상 선지자적 목소리는 여러분 그 시대의 불의한 정권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침례 요한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왕을 향해서 불의한 정권을 향해서 목소리를 냈죠.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목소리인데 언제부터 교회가 그것을 정치적인 소리라고 치부하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마귀 장난입니다. 마귀 장난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불이한 정치적인 체제가 세워지는 순간 그것이 자유를 빼앗는 거의 마지막 끝판왕이거든요. 마지막 끝판왕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걸 하려고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무력화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뭐 좋은 얘기죠. 당연히 좋은 얘기를 하지. 뭐 이상한 얘기 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얘기들 하는데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분별하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보면 알아요. 분별할 것도 없습니다. 다 같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자. 그거 뭐 분별이 필요합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좋은 것 같아 보이니까 분별이 필요한 거죠. 좋은 것 같아 보이니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분별력 없는 바보 멍청이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봐야죠.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 사상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며 그 역사적인 흐름은 어디서부터 온 거고 맥락이 이걸 볼 줄 알아야죠. 특별히 역사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지금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많은 목소리들의 뿌리가 뭔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뿌리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흘러온 사람들인지도 같이 봐야 돼요.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흐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말 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자를 낳고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이 사상이 어디서부터 온 거구나. 함께 분별할 줄 알아야지. 이거 함께 분별할 줄 알아야지. 지금 교회들도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무지해요. 너무 무지해요. 그냥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모습. 단순히 그래도 남한과 북한이 평화 모드를 유지하는 것이 예수는 평화의 사도신데 성경적인 가치는 평화지. 당연히 평화죠. 근데 그 말하는 평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배후에는 뭘 하자는 얘기인지 그거 함께 봐야죠. 그냥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그렇지 복음은 평화에 대한 거지.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평화지. 그렇죠. 복음은 평화 맞아요. 하지만 그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평화고 진리에 기초한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뿌리가 뭔지 그 배후에 있는 게 뭔지 이거 함께 분별할 줄 알아야지. 드러나는 것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지하게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얘기하면 일로 휩쓸리고 저 얘기하면 절로 휩쓸리고. 아니 여러분, 목사가 이 얘기하니까 일로 휩쓸리고 저 얘기하니까 절로 휩쓸리고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죠.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붙잡으셔야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되죠. 이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미혹돼요. 미혹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 공의가 살고 생명이 살고 교회가 살았던 때는 언제였어요? 성령께서 부흥케 하셨을 때 아닙니까? 교회가 좀 무식해 보이지만 정말 밤새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부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 나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뭐 제가 한 말 때문에 뭐 그런 분 없을 것 같긴 한데 동의가 안 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면 저하고 디베이트 합시다. 저하고 디베이트 하자고요. 정말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설득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오세요. 대신 저는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걸 가지고 설득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걸 가지고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거기엔 동의를 하셔야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깨어서 기도합시다. 좀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붙잡읍시다. 그리고 역사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쉽게 보지 맙시다. 네? 10월혁명 이전까지 러시아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20만 명의 성직자들이 죽을 거라고는. 20만 명입니다. 2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이나 되는 20만 명이나 되는 사제들, 그리고 수도사들이 불과 얼마 만에, 뭐 스탈린 치하라고 해봐야 뭐 1917년부터 한 15년 20년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씨가 마른 거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깨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꾸준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이거야말로 keep going 해야 됩니다. 지금은 누군가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귀의 거짓이 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미혹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